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실존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온 것이 맞느냐, 진짜냐라고 의심을 합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과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함께 살 수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육체로 입고 오셨고 또 이 땅에 육체로 사셨다는 것을 세 가지의 증거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사신 죄인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물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이 육체로 오신 세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이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인간 대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은 대속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많은 사명들을 다 감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육체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요 뭔가를 입증하고 결백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명의 증인을 요구를 합니다. 그 증거가 셋이에요. 예수님도 증거가 셋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임하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증거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성령님도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모든 게 다 순 거짓말이다,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마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만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하시고요, 생각대로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과 윤리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인간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도록 방치해두면 우리 사회가 존속이 되겠습니까? 법이 있어도 법을 안 지키고 서로 속이고 다투고 죽이는 일이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법이 없다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윤리는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기 위해서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모든 법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악법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범법한다고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정도로 우리는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 정의롭고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 사회 구조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렇죠? 가정이 무너지면은 사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과 윤리와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분, 그 하나님의 그것을 만드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기쁨과 그 사랑을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자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두 성별을 차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그 성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의 이 차이점은요, 두 사람이 합치면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돕는 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이라는 말의 원어는 에제르인데요, 단순히 보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고 적에게서 구해내고 약자를 붙드는 강력한 구원자적인 도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에제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땐 에제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필이라는 말의 원어는 케네그도입니다. 상응하는, 마주선, 동등한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정확하게 들어맞는 퍼즐 조각 같은 것이 케네그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 모으면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는 온전한 일체가 되는 관계가 케네그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보완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마주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동역자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어요. 하나님처럼 자기들도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됨의 기쁨과 하나됨의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인간끼리도 한 몸이었던 인간이 한 몸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정욕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 저주가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가 남편을 원한대요.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남편이 거꾸로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위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떻죠? 인류 역사 속에 여성들은요,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억압받고 지배되어 왔어요.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인구를 계수하는데 여자는 숫자에 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차별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하에 있던 소아시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부인을 소유물처럼 여겼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가부장적인 권위에 순종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요, 아내에게 당연히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믿는 아내는 그냥 그것 때문에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에게 더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남편이 두려워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눈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돕는 배필로 복종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남편은 아내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D 60년부터 65년이 이때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던 시대인데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그림이나 조각상에 등장하는 여자들을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외모를 아름답게 꽉꼈다는 거예요.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는 성도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품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단장은 우리의 숨은 사람,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일이에요. 왜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 전에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는 자기 남편을 가리켜서 주님, 주라고 부르면서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대할 때 마치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남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한 것처럼 여러분도 남편을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선을 행하고 담대한 것처럼,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담대한 사라의 딸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우신 남녀의 관계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지식하에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의 여성은요, 남성보다 굉장히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만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럼 과거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사회였을 때도 그랬죠. 3일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폐하 맛이 난다라는 속담입니다. 여자는 북어처럼 자주 때려줘야지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서 가정폭력을 정당화하고 여성을 비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든지 어떤 시대인지 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질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남편의
어떤 존재로 주셨죠?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성은요, 육체적인 면에서 남성보다 약합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합니다. 왜 그런 거죠? 같은 몸무게라 할지라도 남자와 여자의 근력, 힘은 차이가 있어요. 완력이 다릅니다. 지구력이 달라요.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더 여려요. 남자는요, 마음이 무덤덤한 반면에 여자는 모든 면에서 예민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더 잘 공감을 해요. 가령 아이가 아프면은 남편은 어떻게 하죠?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아내는 아이가 막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을 해요. 아이가 아픈데 내가 막 아픈 것처럼 막 아파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남편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아내는 자녀 양육과 가정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걱정하고 막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그런 아내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의 그런 연약한 마음을 이해하고 돕는 배필로서 조바심을 내는 것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심하고 있는 걸 덜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내의 불안한 마음이 바가지로 승화가 되어가지고 남편을 계속 긁으면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내가 무슨 ATM이야? 당신은 어떻게 내가 집에만 들어오면 돈 달라고 바가지를 긁는 거야? 라고 서로 상처를 내고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남편보다 더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걸 이해하고 아내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이 땅에서만 부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할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지옥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일은 없지만, 믿는 아내는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야 됩니다. 한 몸 된 지체인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수시로 다투면은 남편인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 마음에 거하시는 분은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은 분이세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부부가 같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데 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믿는 부부는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가 박히질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에 같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동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 몸이에요.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자기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회와 한나회에서
좀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집사님이 치아가 많이 빠져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지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치과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시술비를 이렇게 목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셔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일 4명이 이제 미얀마 단기 선교로 미얀마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7번 정도 제가 성경 강해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성경 강의를 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100명 정도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떡볶이와 어묵탕 이런 간식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서 그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들어갈 때 좀 도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재정적으로 이렇게 여유 있지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3분이 무명으로 학교 장학금과 행사비로 7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이분들이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닙니다. 여유 있는 분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본인도 힘들게 일하고 생활하고 계시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물질을 후원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를 또 요번에 또 노트북을 이렇게 기증을 받았는데 한 5개 정도가 요번에 모이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미얀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혹 자기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 없고 미성숙한 성도의 태도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가 사랑하고 누가 섬깁니까? 성숙한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비록 어린아이가 어른을 사랑한다면요, 그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성숙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미숙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혹 있더라도 누가 섬기는 거죠? 누가 사랑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물론 힘들고 그런 사람에 대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죠? 당신은 장차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혀를 금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혀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요.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헐뜯는 말, 이간하는 말, 속이는 말들이라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안에 육체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악담과 저주의 말과 거짓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과장해서 자기를 부풀리고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다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도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혹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분이 올라오고 막 저주의 말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쌓아두지 말고 안에 있는 거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해소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죄악된 마음이 지배하는 사람 얘기예요. 우리는 일단 쏟아내기보다는 침묵해야 됩니다. 오히려 입을 다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 돼요. 선을 따르고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뒷담화해서 마음 긁어놓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해도 거기에 맞받아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으로 타격받고 충격받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잃는 것보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의인을 보시는 겁니다. 의인을 향하세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의 귀는 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악인을 대적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한 몸 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 사이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됨의 기쁨, 하나됨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복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